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지없이 깨어진 일이 제가 교도소에, 유치장에 제가 하루를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대학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화문 거리에서 불신검문을 당했는데, 제 가방 속에서 학교에서 시국 토론회를 할 때 그때 발표했던 원고가 나왔어요. 저는 갑자기 데모 주동자가 돼서 유치장에 하루를 제가 묵어야 됐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정도도 아니고 계속 형사들에게 불려나가서 너무너무 살벌한 분위기에서 취조를 당하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이건 내 인생이 여기서 정말 이상하게 뒤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을 더 당할까? 말로만 들었던 그 고문이라는 것을 내가 당할까? 내가 정말 갑자기 이 데모 주동자가 되는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데모 주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제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었던 다른 청년들 중에는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정말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감옥이라고는 가볼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바람에 그는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았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하루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다시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경험이라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웠게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로 말하지 마라 하는 엄한 명령을 받고, 예수로 가르치거나 앞으로 예수를 전하면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장면입니다. 24절에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기도에서 조금도 애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엄한 경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려달라,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 어떤 도망갈 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근거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봐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 말은 어떤 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아주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보니까 마음의 평안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기를 보면서 이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왜 이런가? 자기 믿음에 대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을 향하여 정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지요.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곳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해지는 역사가 이때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다시 한번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환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임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정말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도만이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속죄의 확신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속죄의 확신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생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사내들인의 그 위협 앞에서도,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주도 뜻하신다면 이 모든 우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빌라도와 헤롯 왕과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없애해달라고, 자기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고침을 받는 역사를 주님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더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만 더욱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 누구나 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악한 자가 사라지고 환난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닥치지 않는 그런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악한 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성도들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오고 악한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아직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때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은 있게 돼 있고 악한 자는 여전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다고 하나님 이것이 없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를 때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저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로 여기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눈이 뜨이고 나면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뒤따라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주님이 시키신 거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당시 때처럼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디 가서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핍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그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 일을 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해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학은 정말 너무나 문란하고 생활이 방탕한 그런 대학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들은 학교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 단풍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비가 와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19세기, 20세기 미국의 대학마다 놀라운 학생들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한결같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땅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그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모여 기도를 했어요. 에반 존 로버트를 중심으로 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땅속 탄광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몇 명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시려는 뜻이었기 때문에 1904년에서 1906년까지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생애를 산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시옵소서.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따로 교회를 독립시켜서 젊은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젊은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몇 안 되는 언니 오빠들과 토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썰렁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해도 나오는 청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순복음교회 청년 금요 철화도 따라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모양일까 하고요. 그때 저를 양육해 주던 언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화만 낼 것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전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순복음교회 청년들만큼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어제 젊은이 예배가 창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고통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본 많은 기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한결같이 가로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기도를 또 하실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 중에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을 항상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그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권세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군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거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것만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몇 년 동안의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신, 서울의 큰 교회 집사님이신 그 회사 사장님,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그동안에 왜 나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회사에 계속되는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내 기도는 계속해서 내 사업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너무 귀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 회사가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 때문에 회사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부터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만 하기 시작했더니 의외로 회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버린 거죠.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애통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나의 기쁨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가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곳에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종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니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그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불쌍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요, 그러니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놀랍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생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그것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저는 그때에 그것을 응답받아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그때 받았더라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응답이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불쌍한 기도요, 그리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줄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구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그저 사명 하나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지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쓰셔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밖에 안 되겠죠.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구경꾼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The People's Church라고 하는 세계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30세 생일이 되던 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가 끝나고 보니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였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나를 위한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때가 제가 장애인이 될 뻔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군인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는 그날 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알았어요.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내가 다리를 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 멀쩡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소원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저 다른 소원 없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내 문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하나님 쫄아들고 흔들리는 하나님 어려운 이야기, 위협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려오지만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오직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강하신 손에 권능의 손이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일어나지만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한결같은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더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하여 더 크게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음의 심령과 육신을,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업을, 그 사명의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 사명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서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은혜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주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명절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열매를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놀라우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